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각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7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 홍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많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에 세 가지 종류의 폭풍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만드는 폭풍입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둘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드신 폭풍이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는 그런 폭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세 번째 폭풍을 만나는 경우, 모든 폭풍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세 번째 폭풍을 만나는 경우, 내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참으로 견디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폭풍에는 편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의 편지로 이 땅을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도 역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런 광풍 또 폭풍 이런 것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과제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노마를 향해서 갑니다. 처음에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를 바꿔 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바울이 그 미항에서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까 항구를 떠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 죄인들을 인솔하는 백부장은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더 위험한 상황 속에 그들이 스스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만나면 일반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 오늘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가들의 잘못된 안내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더 신뢰성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위기와 광풍을 만났을 때는 꼭 잘못된 전문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은 삶이 어떤 사람이 삶의 위기를 만나 있을 때 꼭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무속 종교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럴 때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나운서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가 떠오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JTBC의 사장인 손석희 씨가 최고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담가인 오은영 씨가 최고 인기가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죠. 텔레비 여기저기 프로도 나오고 선전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공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된 전문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왔는데 잘못된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일지라도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항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위험합니다. 그들은 정박하고 있는 미양이 겨울 지나기가 좋지 않아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베닉스 항구로 가면은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동의를 해서 그 미양을 떠나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투표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허다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가 왔을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 어느 것이 진짜 답인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과 가장 인기 있는 사상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 잘못된 안내인데, 마침 그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 잘된 줄 알고 닷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향해서 끼고 이렇게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질 때 환경을 보게 되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지중해에서 순하고 잔잔한 그 항해를 하는 것은 더 좋은 일이 없죠. 그것보다. 그런데 선원들의 눈에는 지금의 이 조건과 환경이 그레데 항구로 가기에 적절하다,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느낌이나 환경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예요. 항구에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느낌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면 이 배에 탔던 선원들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세 가지 일을 우리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원들의 반응과 같이 우리도 반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고 17절에 보시면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가는 대로 쫓겨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손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폭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바람이나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해 보려고 갖은 예를 쓰고 힘들게 그렇게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면 그때는 그냥 가는 대로 쫓겨가는 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맡겨버리는 거죠. 그때는 삶의 목표나 방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삶에 쫓겨가는 거예요. 당시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센 풍랑에 폭풍에 밀려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삶의 폭풍을 만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폭풍에 바닷물이 배를 위협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냥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가보자. 이렇게 내맡기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결국 모든 물질을 포기하게 됩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선원들이 하나하나 포기하는데 짐을 제일 먼저 포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의 기구를 포기했고 더 읽어보면 38절에 보면 밀이라고 표현된 것을 포기했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들도 포기했어요. 마지막에는 그 배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 삶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덜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삶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선원들이 말한 것을 주시하십시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적 위기 속에 빠져서 그 극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여러 날 그렇게 했지만 안 되니까 결국은 소망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선원들이 14일 동안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밀려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소망을 포기한 채 캄캄한 바다에 내버려진 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그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 나타낸 반응과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좌절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요하고 담대했어요. 위기 속에서 담대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선원들의 반응은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취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있고 건강하고 우리의 수입이 많을 때, 그럴 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위기를 만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신앙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파산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삶의 강풍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위기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십시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에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강풍을 만났을 때에 선원들이 한 일이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버리고 이제는 닷을 내리는 거예요. 닷을.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먼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인데 세 가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내려야 될 탓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폭풍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축복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것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삶의 위기가 와서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고 어머니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힘든데, 자식이 아픈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인 우리도 내가 낳은 자식이 힘들면 그 자식 곁에 있고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돼요. 그 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닻을 내려놓으면은 배가 어느 정도 안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걸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닻이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가 본문 읽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삶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풍랑이 너를 결코 그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까지는 어떤 풍랑도 우리를 자초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변경시킬 수가 없고 그 목적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변경시키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늦어지고 때로는 더 커지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끌어올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함께 공부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가끔 찾아오는 어떤 위기, 문제들도 그것을 목적을 바꿀 수 없는 일시적인 삶의 패턴일 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내려야 될 닻은 25절에 나타나 있는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세 번째 다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폭풍이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폭풍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격과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신앙을 파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살아오시면서 많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서 힘겹게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삶의 위기를 만나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에게 어떤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광풍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비켜갈 수가 없는데,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광풍을 만난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짐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배의 기구를 다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배 자체도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물에 던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광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걱정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큰 광풍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